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24일 금요 심야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 저녁 다시 한번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으며 이 시간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저희들이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이 시간, 이 예배를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예배로 모인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들판에서 솟아나는 봄 새싹들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돋아납니다. 아이들을 보고만 있으면 저희들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순수함 속에서 저희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또한 크고 작은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치거나 장난감이 부서졌거나 혹은 엄마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나 아빠가 달려와서 아이를 꼭 안고 위로해주면 아이들은 더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 커진 울음은 첫 번째 울음처럼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 품에 안겨서 우는 그 울음에는 자기의 서러움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우는 그 울음 안에는 슬픔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희들은 울고 싶습니다. 마음과 영혼으로 어쩌면 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의 울음도 단지 힘듦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 울음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자녀들이 고통으로 울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영혼의 부요함, 내 영혼의 부요함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올해 봄은 그 어느 해보다 짧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매년 봄이면 앞다투어 벚꽃 축제다, 튤립 축제다, 여러 곳에서 그러한 봄 축제들이 열렸지만 올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갔기 때문이겠죠. 처음에 코로나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단체와 단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그 친밀했던 관계 속에 이제는 이기심과 미움, 원망과 적대심이 커져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만 전염되는 생물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넘어서는 어떠한 악한 세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인간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꼭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된다면 저희들의 삶은 더욱더 각박해져만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살아있는 기독교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사내들인 공회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는 위협을 받은 거죠. 만약 초대교인들이 공회를 거역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도들은 공회에 잡혀가 핍박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교회는 지금 그 뜨거운 생명력을 차츰 잃어가다가 결국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뒤가 막힌 계곡이라는 진퇴유곡이라는 말처럼 초대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교회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기도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기도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협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인이, 그 실세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들 앞에 닥친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기도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믿음의 자녀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와 비슷한 내용을 앞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저희는 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니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각 나라 언어들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많은 이들이 모여들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날 자그마치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앞선 그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오늘 32절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2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자기 재산이라고 고집 피우는, 욕심 부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특히 죄로 타락한 인간은 남을 짓밟고 뺏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타락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재물과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나 교인들은 나보다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이유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똑같이 발견됩니다. 2장을 보면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 복음 선포로 위협을 받을 때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삶의 변화에 필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다른 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세상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성령님이 저희들의 전부이며 믿음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삶이 힘겨울 때일수록 저희들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힘겨움이, 그 어려움이 세상의 탄압이든지 물질적인 어려움이든지 내 마음의, 내 욕심의 타락이든지 육체의 질병과 아픔이든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님과의 동행뿐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걱정하고 허둥대지 말고 저희는 그 믿음의 기본을 회복하면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저희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개혁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순서를 바꿔 먼저 36절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그렇게 변화된, 회복된 성도들의 실예를 설명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그 성도의 본명은 요셉이지만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고 익숙합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란 뜻인데 여기서 권위자는 다른 이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 출신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까지 멸망할 때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배국의 강제적인 이주 정책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나중에는 경제적 이유로 먹고 살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도 그렇게 유대 땅이 아닌 구브로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밭을 샀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집중하는 건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라는 점입니다. 오래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 12지파 중 다른 11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족속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 그리고 33절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인들은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관리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먹었습니다. 앞서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고 당연히 레위인들도 뿔뿔이 흩어져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선조들은 레위인이었지만 나라의 멸망 이후 기업, 삶의 기반, 즉 땅이 필요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별명처럼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위로자였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기 기업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말로 바나바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야 쉽지 그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을 것입니다. 타향에서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까. 바나바의 밭은 그의 피와 땀으로 바꾼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생과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은 독일에 광부 8,000명, 간호사 1만 1,000명을 파견했습니다. 그 당시 서독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광부나 간호사 같은 힘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때마침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한 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멀고 먼 남의 나라 독일로 가서 고생한 분들이 일해서 송금한 돈으로 저희 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피와 목숨값으로 돈을 벌고 돌아왔습니다. 80년대에는 그 뜨거운 사막, 중동의 건설 현장에 많은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엄청 고생을 하고 돌아와 그 벌은 돈으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중동으로 일하러 가서 어머니와 몇 년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그 당시의 사정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생과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바꾼 것이 타향에 살던 이들이 집이고 또 그들이 얻은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의 밭은 그가 노력한 과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땅을 바나바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바나바의 삶의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그 밭은 그 가족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 힘든 타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성전과 가까운 예루살렘에 자기의 기업을 얻었을 때, 땅을 얻었을 때 바나바는 얼마나 좋았을까.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기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일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내 것을 바쳐라 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때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희생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나바의 헌금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귀한 결정을 하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하나님께 그 밭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기에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에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된 삶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헌금이나 어떠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경험했다는 그 점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중간에 건너뛴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님이 오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 교회 사람들,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특히 34절 말씀이 그 말씀 중에 저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분명 이 말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초대교회 안에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요? 좋은 옷, 좋은 음식, 넓은 집에 살만한 여윳돈이 없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가난은 내 입만 챙기고 이웃의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넉넉해도 다른 이들의 허기와 어려움을 외면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도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봤을 때 내 속주머니를 뒤져서 단돈 1,000원이라도 꺼내주면 그런 사람은 그 어떠한 이보다 풍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단돈 1,000원 줄 수 없는 그런 여유도 없을지라도 힘들어하는 이웃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영혼이 풍요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풍요로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지혜의 잣대로 명확히 판단해봐야 할 순간입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헌금과 성도들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인가? 나는 일상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은 물질과 돈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보다는 나의 바른 믿음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복한 삶의 비결에 대한 초대 교인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기보다는 모두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것보다는 풍요하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풍성하고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의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그 대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이 넉넉해지도록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물질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하며 괴로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안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내가 넉넉할 때 남을 도와주고 내가 부족할 때 믿음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그런 진짜 한 가족 같은 성도이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만약 저희가 그러한 나눔과 사랑의 교회가 된다면 저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부자 교회일 것입니다. 이 자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영원히 부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듣고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과 영혼이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뒤틀려진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중보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말씀교회 이 가족 안에서 질병으로 또는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이 더욱 넉넉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이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